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5절인데 한 목소리를 크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령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쌈박하게 정말로 제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담은 꼭 못 드리겠는데 원래는 제가 6장을 준비했는데 제가 3장은 빼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여러분 가운데 더 은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우리 쌤빨하게 딱 3장 정도만 우리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 받느냐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중점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애굽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본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다 아마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꿈 해몽이 어떠한 그 총리가 되게 하는 발단은 되었지만 사실 꿈만 해몽했다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총리를 세우는데 꿈 잘 꿨다고 해몽 잘한다고 그거 갖고 여러분 총리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거 갖고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워낙에 믿음이 좋고 성경에 쓰였다고 하니까 꿈 해몽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해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높여 주셨겠구나, 우리 믿음의 좋은 눈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그걸 적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능력 받았다고 다 총리가 될 수 있나요? 다 대통령 되고 다 국무총리 되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과 그거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는 것은 아무리 애굽의 왕이 정신줄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꿈 하나 보고 꿈 해몽 잘했다, 내가 고민했던 거 네가 해결해 줬으니까 기분 좋다, 애따 너 총리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정치를 한다는 것은 머리만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백도 필요하고 정치의 경험도 필요하고 인맥도 동원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운명을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사실 요셉이 무슨 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정치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인맥이라고 해봐야 이제 보디발하고 감옥에 간수했었던 2명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죄수였던 자가 총리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뭐 그때라고 뭐 엄청 지금과 다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맥락을 보지 않고는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소설가도 이렇게 소설을 쓰지 않을 거예요. 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렇게 된 이후에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뭔가가 무엇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성령의 감동된 대로 뭐 하라고요?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로 뭘 생각하느냐? 교회 안에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은사를 생각하고 어떠한 능력을 생각하고 이런 걸 많이 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는 목적도 대부분 무엇이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거나 내가 삶 속에 어떤 평안함을 누리거나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어떤 도구로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자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총리까지 만들어 주셨더라.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총리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셨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으면 뭐 국무총리도 되고 대학도 합격하고 돈도 잘 벌고 막 이런 걸로 헷갈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단순하게 예배 생활 잘하고 어떤 우리의 능력을 행하는 자체를 우리가 성령의 어떠한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에 지속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보다는 삶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이 아닌 뭐예요? 신앙 생활이 어떠한가를 우리 보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도 바로도 사실은 이 요셉을 봤더니 신뢰할 만하니까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물론 애굽의 왕할 때 어떻게 그냥 했어요? 그냥 세우지 않았겠죠. 사실 애굽의 왕은요 되게 교만한 자예요. 자기 위로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바로의 왕은 자기를 신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나는 신이다라고 부를 만큼 자기의 절대적인 권위를 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너는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는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평범한 거,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초인적인 뭔가가 있다. 너는 신에게, 그냥 신이 아닌 그 하나님이,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보고 내가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떠한 종교적으로 우리가 너 믿음이 좋네, 너 신앙생활 잘하네, 교회 열심히 봉사하네, 이게 아니라 너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능력 많이 받아서 내가 너 세울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봤더니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네, 너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네 라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의 우리가 개념을 가질 때 단순하게 종교적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능력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행함은 내 개인적인 것밖에 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큰 나라를 보고 어떤 큰 능력으로 더 큰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일도 행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 여기서 얘기한 건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자가 성령 충만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요셉과 같은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꿈 얘기를 들은 요셉은 꿈을 해몽해줘요. 그리고 바로 왕이 꿈에 본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을 얘기해 주면서 7배 좋은 거는 큰 풍년이요, 이삭은 큰 풍년인데, 뒤에 나오는 이제 파리한 소와 이제 흉한 7 암소는 동풍에 말라버리는 이 기근을 얘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사실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꿈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꿈은 그렇게 했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냥 했구나. 사실은 뭐 엄청 어려운 얘기겠지만은, 우리는 다 아는 얘기가 쉬운 얘기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혜 있고 꿈을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사람들은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의 말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앞에 있는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에 보면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지금 요셉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요셉은 내가 꿈을 해몽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복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어는 정관사 하가 원어를 보면 이게 하기어로 표기해가지고 더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영어로면 더 엘로힘이라는 쓴 것이고, 그 하나님이란 말로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지금 꿈꾸게 하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꿈꾸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겹쳐 보이게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행하실 겁니다. 지금 뭐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앞부분에 생략해서 제가 얘기를 안 드렸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의 요건을 잘 모르고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의 삶.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라. 왜?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고 성령 충만은 능력만 행하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뭔가 잘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 와니 목사가 열심히 와가지고 증거했잖아요. 막 기도했더니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막 뼈가 붙어가지고 낫고. 근데 우리는 뭘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성령 능력 받았더니 병자가 고침받았다. 나도 병 고침 받고 싶다.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능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은사를 줄까? 누구에게 능력을 주고 싶을까? 여러분들이 반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 바꿔 너라면 누구한테 주겠니? 생각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집사님한테 능력을 줬어요. 줬는데 자기가 맞벌이야, 자기만 맨날 하느냐고, 자기만 기뻐하느냐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할까 여러분들 잘 실감이 안 나는데 돈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이거 갖고서는 열심히 써봐. 내가 딱 줬는데 용돈 줬는데 뭐만 쓰냐? 자기 것만 열심히 먹고 있는 거야. 짜장면도 사 먹고 짬뽕 먹고 자기만 막 열심히 먹고 나한테 10원 한 장이 없어.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떨 것 같아요? 서운하죠. 왜요? 적어도 내가 너를 줬으면 나를 위해서 적어도 10원짜리 콩사탕 하나 갖다 주면서 고마워 하면서 갖다 주고서는 자기가 먹으면 그래도 좋네 라고 하면서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놓는데 자기만 기뻐하는 것만 열심히 해놓고 자기 만족만 해놓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주는 사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왜? 저 집 사야 되니까요. 사람들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되니까요. 내가 높아져야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고도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뺏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별로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막 강구해가지고 하나 줬더니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내 집 만들겠다고 막 망치 하나 줬더니 그걸로 막 집 만들고 톱 줬더니 그걸로 집 만들고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톱밖에 안 줬네. 야, 너 전동기구 뭐 필요한 거 없냐? 내가 포크레인 하나 사다 줄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냥 조금 비유를 든 것 뿐인데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자신의 가장 귀한 거를 준다고 했을 때 그 가장 귀한 거를 줬을 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받았어.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가장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만 자랑하고 있는 거야. 나 이런 거 찬다. 나 이런 거 있다. 너 이런 거 핸드폰 있냐? 막 이런 거 자랑만 하고 다녀. 그러면 화가 나겠죠. 근데 이거 줬는데 야,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줬는데 되게 좋지 않냐? 야, 우리 아빠 날 너무 사랑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아멘을 하든지 뭔가 반응을 해줘야 빨리 끝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 못한 것 같으면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는 자.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하는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살아계셔 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겠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가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작은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인으로 있었던 죄인 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을 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죄인으로 있었던 그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로,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주어가 항상 누구예요? 내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러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이란 뜻이 뭐하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무엇이냐? 앞에 있는 말과 비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왜 나왔을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의 영향으로, 술의 컨트롤을 받는 게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술 취함을 받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너를 주관하는 대로 살아가라.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해줬다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육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된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성령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해라.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날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어지면요, 아주 시각이 바뀌게 되어져요. 세상 사는 것이 되게 단순해지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것을 하려니까 내가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하려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드리려니까 힘든 거야.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내가 드리려니까 힘든다니까요. 아프면 끌고 와야지, 뭐 졸려 죽겠는데 해야 되지, 집에 할 일도 많아 내려놓고 와야지, 막 설거지는 잔뜩 쌓여있는데 이게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 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주어가 되니까 그래. 근데 성령님이 주어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주어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래요. 안타까운 게 아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아도 엄청난 삶의 변화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 충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성령 충만하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니까 못 받고 가는 거예요. 맨날 왔다 갔다 해도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예배 드리면 인생이 바뀐다. 근데 왜 이제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바뀌었느냐?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으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산재물이 되어져서 내가 재물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재물이 안 됐어. 이게 참 어원적으로 웃긴 역설적인 표현인데, 원래 재물은 죽어야 재물인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재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너무 살았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재물이 안 돼. 그냥 살아있는 양이야. 그냥 자기 멋대로 행하는 제갓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들의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재물이 되어서 죽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바로 왕에게 위기를 벗어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바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자기가 되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뜻하셨으니까, 이 왕이시여, 이제 해결책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셨으니까 지혜롭고 총명할 자를 세워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총리를 잘 세워야, 사람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중요한 말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되.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동되어졌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이끌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게 감동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감동돼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와 같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누구에게 보이셨으니? 내게.
나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꿨지만 그것을 풀이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건 너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로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네가 총리를 되어줘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구절은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졌고, 사실 그 뒷면에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청구했을 때 아마 뒷조사를 해보게 했을 것 같아요. 야, 걔가 어떤 애냐라고 봤더니 처음에 보디발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땠는데 가봤더니 거기서 겁나게 충실하게 잘해가지고 모든 집을 관리했는데 그 집이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 집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 집이 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감옥에 왔는데 글쎄 그의 아내가 답변을 했는데 원래는 죽여야 마땅한데 보디발이 차마 죽일 수 없어가지고 감옥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만났는데 만났더니 이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어찌나 신실한지 똑똑해가지고 감옥의 모든 일들을 맡아가지고 책임지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더랍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어떤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라 그의 삶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증거가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구른다고 막 여기서 뭔가 능력이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충만의 사건은요 이벤트적이에요.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지속될까요? 안 지속돼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 충만이 지속됐다면 지금도 성령 충만해야죠. 근데 성령은 다 얼어갔는데 왜 그래요? 이게 지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벤트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충만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내가 은혜를 까먹는 데는 그냥 날개 없는 그냥 새처럼 뚝 떨어지는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막 은혜 충만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뭔가 있을 때 잘 될 때는 막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바닥 쳐 있잖아요. 성령님은 나 버리고 어디 있어? 예배드리기 싫어 죽겠고 기도는 무슨 기도야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 꼭 분리하면 아멘 안 하신다니까. 꼭 축복받아라 하면 아멘 하다가 좀만 불리한 얘기하면 아멘이 안 하고 꼭 기억하고 있더라고. 우리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이 지속되지 않아요. 문제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속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운동하면 좋은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운동하면 살 빠지죠. 운동하면 건강해지죠.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한 번 운동했다고 건강해지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유지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어설프게 괜히 운동 한번 하면 몸살만 더 걸려요. 우리가 어설프게 성령 충만하면 괜히 교만해지고 문제가 더 생긴다니까요.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꾸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지만 두 번째도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속하는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늘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배고파가지고 라면을 2그릇을 먹었더니 지금 계속 올라왔어가지고 큰일 났네. 짜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사실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뭐예요? 코람데오 사건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유혹을 하죠. 나랑 어떻게 하룻밤 안 될까? 얘가 오죽했으면 부인이 오죽했으면 와가지고 종을 유혹을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잘했다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딱딱 봐도 얘는 진짜 몸매도 되고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얼굴도 되고 아마 거의 팔각형의 육각형이라나 팔각형이라나 육각형의 거의 풀로 되어 있는 외모면 외모, 지능이면 지능, 영성이면 영성, 뭐면 이런 거 그냥 다 이렇게 고루고루 갖춘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그 미혹이 단순한 미혹이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종이었다가 그 아내한테 사실은 남편이야 맨날 나가서 전쟁하고 있고 큰일 한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니까 집에 잘 들어왔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바람을 폈겠냐는 거예요. 잘 안 들어오니까 그 여자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상황이 유혹했을 때 집에 있는 모든 실권을 장악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한 번 잘 보이면 인생이 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유혹을 넘어서 이거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찬스와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유혹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39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겠다. 근데 여기서 원래 이런 뉘앙스,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같다면 원래는 누가 나와야 맞는 말이에요? 보디발에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에요. 구상으로 보면은 다 내게 맡겼습니다. 당신만 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했어야 맞는 구성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세상적으로 말하는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죄 짓는 게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늘 이걸 잘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코람이라는 게 내 앞에 있다는 뜻이고 데오가 하나님인가. 내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유혹하고 있고 막 거기 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얘가 툭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쉽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쉬운 대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내 보디발한테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제가 설령 거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늘 삶 가운데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하나님을 함께 하니까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39장 2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의 사람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뭐 했다고요? 그 보디발도 요셉을 봤는데 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뭐였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했다면은 얘는 진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애네 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보디발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그런 표현은 아니겠죠. 뭐예요? 그가 말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애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애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기서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 나오라고 해야지 막 눈칫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 눈치 보고 막 안 나오면 전화했었고 막 이러니까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오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 구약에 보면 너희들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귀에 듣기도 싫다. 중심 없는 기도는 들으지도 말아라. 중심 없는 예배는 들으지도 말아라. 내가 꼴 보기도 싫다.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없는데 껍데기만 한다고 되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물론 귀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나와가지고 안 나오라니까 나오고 막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고 목사님이 나오고 전화하니까 나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아까 얘기 안 드렸지만 앞부분에 뭐 했느냐? 성령 충만한 자는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기뻐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배자로서 내가 준비되어질 때 이미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늘 갖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비전을 성취하는 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꿈 꿨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꿈을 꿨는데 11별이 와가지고 하고 곡식단이 있는데 그것들이 와가지고 내게 절을 하더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야 네가 우리들보다 높아지냐? 형들도 꿈은 알았어. 모르는 게 아니야. 뭐 꿈은 요셉만 해먹은 게 아니라 내가 볼 땐 그 집안에 다 꿈을 해먹은 잘하는 것 같아. 야 네가 우리들보다 높아지겠냐? 부모님들이 너에게 절을 하겠냐? 왜 이런 거 깨달았으면 그 꿈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형들도 지금 미워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은 그냥 꿈 꿔진 거지 걔가 꾼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은 내가 꾼다고 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꺼지는 거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요 그냥 비전을 주시는 거지 내게 이런 비전을 주세요 한다고 그 비전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꽂았어. 꿈이 꽂았더니 사실은 그게 자신의 비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노예로 삼다 보니까 그 꿈을 기억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꿈 꿨었는데 이렇게 되었더라 이런 말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그냥 꿈을 해몽했다가 우리가 요셉이 꿈을 꿨으니까 나중에 꿈 해몽을 잘했으니까 얘는 꿈을 꾸는 자였구나 꿈을 지키는 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가 꿈을 가지고 간직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 성경 잘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전을 성취한 자가 왜 그러느냐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지 말고 아브라함까지 사실 이어가서 봐야 돼요. 아브라함까지 이어서 봐야 되는데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멘. 이게 지금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야곱이 애굽으로 가려니까 나 못 가요 못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보내셨느냐? 요셉이 거기 있으니까 다시 올라올 거야. 그리고 너 거기서 눈을 감기게 될 거야. 근데 지금 애굽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야곱에게 주었어요. 사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사실 요셉은 자기가 비전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갔지만 하나님이 꿈이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느냐? 우리가 비전을 주셨다고 막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일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그것만 깨달아도 그게 비전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전이라는 건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네가 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비전의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마음에 품었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높여주실 거구나. 그 마음을 품고 갔더니 하나님의 총리가 됐네. 하나님이 날 높여주셨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목적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높여주셨지? 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게 된 거예요. 형들이 와가지고 7년 기근이 왔어. 1년은 버텼는데 2년째 되니까 형들이 못 버티겠는 거야. 와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본 거야. 딱 보니까 형들을 보거든. 그러니까 형이 보니까 알고서는 나중에 거의 좀 장난 좀 하죠. 와가지고 그릇도 넣고 해가지고 나중에 잡히죠. 근데 나중에 형들이 그걸 알게 되어진 거야. 나 보고 나중에 마지막 막내 동생, 자기 친동생까지 데려오게끔 만들었던 걸 딱 보고서는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전에는 그냥 총리로만 알았는데 딱 봤더니 요셉 자기 동생인 거야. 근데 그때 떠오른 거지. 내가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게 드디어 원수를 갚겠구나.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종으로 팔았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죽겠구나. 두려운 마음에 딱 엎드리니까 그때 요셉이 한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구원하려고 하나님 날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이게 사실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꿈꾼 이야기하고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이유에 대해서 요셉은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늘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갖기 때문에 그 상황이 왔을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형제가 여러분들 팔아가지고 그냥 어디 시집살아 팔아가지고 그냥 평생 동안 개고생하다가 겨우 이제 좀 살만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돈 좀 꿔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것들 네가 형제 아니야? 40년 동안 그렇게 나한테 생고생 시키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와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팔아버려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어제 시골에 팔아왔는데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나 먹고 달라고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날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계획은 사실은 요셉이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맨 처음 갔을 때 뭐라고 하느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누가 있었다고요? 요셉이 애굽에 있었더라. 70명이 있었는데 애굽에 요셉이 거기 있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한다는 걸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자손들을 활용해 주셨는데 그 자손들을 부풀리게 하려니까, 뻥튀기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려니까 그 계획이 뭐였어요? 애굽에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했느냐, 엄마 배에 잉태된 것처럼 그 씨앗들을, 믿음의 씨앗을 애굽에 키워가지고 이렇게 뻥튀기게 됐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물 홍해를 건넌 것처럼, 양수를 거쳐서 나온 것처럼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를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꿈꾸게 한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 꿈 때문에 개고생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고 가난하게 만들었고 그 죄인으로 만들었고 거기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셨고 꿈을 해몽하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꿈꾸게 하고 바로 왕이 해몽을 한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요셉을 지금 쓴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매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중요한 적용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럼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순전하게 자기의 가족밖에 못 봤지만 그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한 부분이지만 그거를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너무 좀 스케일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림을 다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 꿈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가 막 열심히 해야지만 성령 주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내가 순리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별로 이해가 안 되셨던 것 같아가지고 목이 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빨리 끝내야 되니까, 더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은 나의 열심이나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고증 우리 완이가 와서 얘기했지만 나의 경건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친구가 뭐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밑거름을 놓았다 생각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비전들이 크니까 그것들을 경험케 하셔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고 보여주신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쓰여진 것들을 기록해서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그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 성령에 임하시는 건 증언하라고, 내가 있음을 나타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면 하나님이 주지 말라고 해도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병 고치는 거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병을 고쳐요? 그럼 뭐 의과대학을 갔어야지.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 공부를 했어야지. 약학을 공부해서 약을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사람을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 고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어떤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그것도 의사들도 어떤 기술을 배워서 하는 거지 사실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술이지. 그래서 의술은 기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능력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면 누구에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손을 넣고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면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 믿어요. 백날 기도해, 물론 우리가 뭐 10시간 막 20시간 기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은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도구를 달라고 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시간이 되어져야지, 그것이 어떤 능력 주시기 위한 어떤 내 돌을 닦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돌을 닦는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불교랑 뭔 차이가 있는 건데, 거기서 108배 하는 거랑 여기서 기도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불교에서는 잘 되게 해달라고 108배고 1000배 하는 거예요. 1000배 하면은 능력 준다고 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그거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10시간 채웠다고 은사 주시고 뭐 100시간 채웠다가 더 큰 능력 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또 하나님의 주신 비전들이 있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뜻대로 내 길대로 가는 하나님의 성령 절대 비전 주시지 않아요. 성령 충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이 무엇인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으십니까? 애굽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을 풍성하게 하고 애굽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열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치인이 누가 되든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악해져가요. 뭐 이 대통령이 됐다고 뭐 좀 더 좋아지고 이 대통령이 됐다고 좀 더 망할까요? 물론 조금은 그럴 수 있겠죠.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좀 민주주의가 되느냐 뭐 사회주의 되느냐 막 그렇게 따지지만 어쨌든 세상은 악해져 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나라, 그 위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우리가 전 기도해야 되는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이라 저는 믿어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이 대통령이 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아. 이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도 쓸 것이고 이도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바라볼 때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거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 좀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내 삶 속에 늘 주인으로 모셔두세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고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는 시컷 욕하고 술 마시고 다 마시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는 경건한 척, 그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말씀 읽고 사는 거, 교회에서 말씀 보고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뭘 어렵겠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거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앉아있으면 듣잖아요. 왜냐면 엄청 고민한 것도 아니고. 근데 집에서 내가 성경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순종하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령에 충만한 자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엄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너 교회 다녔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받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세상 일 열심히 하라, 스펙 쌓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뭔가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하나님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럴 때 병고침도 나타나는 거고, 그럴 때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고. 그게 능력이지. 내 병 고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물론 중요하죠, 나한테는. 근데 나 하나 고친다고 세상 사람들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 안 드러나거든요. 나의 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지. 믿으십니까? 나 고침 받았어. 그걸로 끝나면 끝인 거예요, 인생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병 고쳐놓으면 무릎 고치면 허리 안 아프냐고. 허리 아프면 머리 안 아프냐고. 물론 그걸 고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침 받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니까.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끔 예수님도 그 병을 고치셨으니까.
저는 병 고침이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좀 제가 고민하게 던지고 싶은 게 병 고치셔서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목적이 뭔데? 내 사업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뭔데? 내가 가정에서 화목해야 될 이유가 뭔데? 그 이유를 좀 찾자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의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을 무엇을 위해 구했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나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않냐고 그저 내가 세상에 보이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능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